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한 편의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우리 6.25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인데요, 인터넷에서 썼던 시입니다. 한 연이자 한 행으로 구성된 짧은 한 줄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느다란 몸 부수어 쥔 창칼 평화. 네, 이게 시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시에는 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가짜 제목인데요, 제목은 기억에서 히읗까지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기억부터 히읗까지 모든 자음들을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시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마 기억부터 히읗까지 모든 자음을 순서대로 사용해서 만들어냈던 의문이나 규칙성, 그리고 점진적인 그 느낌은 다 사라지고 전쟁에서 희생한 평화를 왜 저렇게 묘사하지? 하는 이상한 의문점만 계속 남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119편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읽을 때는 모르지만 사실 시편 119편은 정교하게 히브리어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음은 기억부터 히읗까지가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에는요, 알렙부터 타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을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8절까지 8절씩 나누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 다 베트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를 모두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를 읽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아 발음으로 시가 다 시작돼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 비 발음으로 되어 있는 발음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모두 8절씩 다 사용해서 만든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절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 알파벳으로 사용하는 시로 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걸 번역하면 그 시의 규칙성과 음연성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무려 8가지나 되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들은 바로 율법, 말씀, 규례, 명령, 교훈, 법도, 증거, 법이라는 단어들로 번역돼서 시편 119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8개의 단어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유의어들입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176번 이르는 동안 이 단어들이 무조건 한 번 이상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76개의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되게 특별한 토라시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율법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토라라고 불렀죠.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간절하게 표현한 율법에 대한 찬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탄, 그게 바로 119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놀라실 부분은 정말 길다. 네, 176절까지 있다. 이거 어떻게 다 읽지? 길이에 압도돼서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걸 좀 더 알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깊이와 묵상이 119편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읽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주제에 따라 이렇게 전개가 쭉 이루어질 텐데, 시편 119편은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런 전개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불규칙하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을 관통하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편 119편을 이렇게 구성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내용에 집중하시죠.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용보다도 형식이 그 내용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내용만큼이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슐랭 평가단이 음식을 평가하러 식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슐랭 평가단이 그 식당을 평가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뭐죠? 다 모르시나요 혹시? 네, 맛입니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미슐랭에서 3스타를 받기 위해서는 맛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냄새, 맞습니다. 냄새도 중요하고, 요리를 살려줄 수 있는 장식, 식기류를 무엇을 썼느냐, 식탁은 어떤 걸 썼냐, 접시는 어떻게 했냐, 음식을 배치를 어떻게 했냐, 소스를 어떻게 뿌렸냐, 거기에 서빙은 어떻게 되고, 그 음식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플레이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플레이팅은 그 배치된 요리들을 통해서 요리사가 이 요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에 배치되어 있는 플레이팅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용만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9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되게 단순한 한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6절까지는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내용만으로 봤을 땐 이것이 설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쭉 구성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119편 전체가 목적이 암송을 위해서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암송을.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자음들을 배치하고 음연을 똑같이 배치해서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 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암송할 때 학창시절에 이런 방법들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원소 주기율표 외울 때, 네, 아니면은 암석의 국기 외울 때 저 엄청 외웠던 것 같아요. 뭐 카카 스카티 바크망철 코니고 뭐 이러면서 막 외웠던 것 같아요. 막 앞글자만 따서. 그것처럼 119편은 정확하게 앞글자로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발음이 나도록 배치함으로써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이걸 계속해서 외우고 있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읊조려라, 말로만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실제로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외우기 쉽게 독자들이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책이 교회 여기저기에 막 굴러다니고 있고,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많은 번역판의 성경 말씀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각 구절마다 그것들을 동시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와 공동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런 영상들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영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태평양 한가운데 물고기가 물을 못 먹어서 말라 죽듯이 수많은 말씀의 범람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 있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만 끝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왜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시계추처럼 일주일마다 매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은 형식으로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외우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방어구였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무기고를 한번 쫙 살펴보면 탄환이 2개밖에 없어요. 어떤 탄환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탄환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탄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쓸 수 있는 전가의 보도 창세기 1장 1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밖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외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무기고에 남아있는 탄환이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빈곤한 무기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다 시를 쓰고 오죽하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활용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형식은 절의 마지막 운율, 즉 소리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여러분, 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운율이죠. 소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데 그 운율이 안타깝게도 번역이 되면 다 사라져요. 맞죠? 그래서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잘 읽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입니다. 밤에 에자케 날 엣 오르에 니시모르 켓바르카. 10절 베콜 리피 데라시티카 알타시게니 미 미츠보테카. 11절 빌리피
짜판티 임 라테카 레마한 로 에체 타라카. 여러분 어떤 특징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카 모든 단어, 모든 절들이 카로 끝납니다. 더 놀라운 건 9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절들이 다 카로 끝나요. 딱 한 개의 예외가 있긴 한데요, 14절이 카로 안 끝나는데 가운데에 카가 있어요. 14절도. 아니 도대체 이 카가 뭐길래 이렇게 성경 저자는 운율을 맞춰서 맨 끝에 다 카 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로 카는요 2인칭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 살려서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입에 판례들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증거들의 길에서 기뻐합니다. 당신의 훈계를 읊조립니다. 당신의 길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율례들을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와 다른 훈계와 다른 길과 다른 지식과 다른 교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각오와 그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의 삶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나요? 저는 육아와 직장과 인간관계, 또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계의 분쟁들, 여러 가지 뉴스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다른 입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시편 기자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위치하며 시의 대구를 생각하며 읽었을 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시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그냥 볼 수 있는 문구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 문구는요, 이 시편을 처음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리수리 마수리, 옴마니 밤매훔, 나무아미타불,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히브리어는 바루가타 아도나이인데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읊조렸어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바루가타 아도나이.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쿠 주님, 아이쿠 주님. 아니 놀라셔도 주님을 찾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뭐 다쳐도 주님을 찾고, 늘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바룩 아타 아도나이,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일부러 이 유명한 문구,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문구를 시편 9절부터 16절 한가운데에 배치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생각, 악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조율되어 있으시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쾌락과 욕망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읊조림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